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7장, 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시작하죠. 네, 이 7장은 그 산상보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5, 6, 7장 네, 마지막 장입니다. 네, 이 7장의 내용은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좋은 나무, 그리고 넓은 문, 좁은 문에 대한 비유도 나오시고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도 만나죠. 가룟 유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시죠.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장을 보시면, 이 7장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7장의 내용 또한 예수님께서 그 행위로 말미암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투쟁을 보이십니다. 이 성경에 일맥상통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루스벨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능력을 키워서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핍니다. 그 7장 21절 보면 7장 21절 한번 볼까요?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여기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법을 행했어요. 이 불법이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기로는 이 불법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거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이 7장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으로 봐선 반드시 안식일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다. 요 글자만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좋은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개과천선한다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또 이런 말씀하시죠. 가시가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를 낼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좋은 나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 포인트점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죠. 열매가 포인트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포인트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린 거예요. 21절 이하. 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우리라고 그러죠.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본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이들의 주장이 맞아요, 사실은. 귀신 쫓아내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많은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근데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행위로 천국과 맞바꾸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창조의 근원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고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그럼 될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붙어 있는 가지마다 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 가지에 하는 역할은 나무에서 나온 그 진액을 전달하는 통로하는 역할, 하는 통로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매달리게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결국 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려서 가지한테 주고 가지는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지금 1절부터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어찌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속에 있는 티눈만 보느냐 이렇게 해요. 그리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정말 의인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걸 몰라요. 그게 문제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는 본다고 해요. 근데 보지 못하거든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상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참 이 7장의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식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를 그들에게는 못 줘요. 누구에게요? 외식하는 자에게.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자들이죠.
열매를 맺어도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 자기가 원인이 돼서 그 열매가 맺힌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쌓은 선행이 다 무너져요, 나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철저하게 좋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자고, 자기는 통로 역할만 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은 그래요. 하늘에서 내린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런 사상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진실하지 못해요.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의 사랑이시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을 불살아 내어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구하게 됩니다. 찾게 되고 두드리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요. 찾을 것이고요. 열릴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나를 감화시켜야 내가 접붙임 당해서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권능 행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결단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죠. 그래서 그리로 많이 들어갑니다.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죠. 좁은 문, 내가 문이다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 7장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마련한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문이에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나오죠. 이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자, 개, 돼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우리가 이런 일 했습니다. 스스로가 자랑하는 자죠. 하나님의 백성은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소리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들으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21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으니,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집은 똑같아요.
그들이 행한 일들은 똑같아요. 선한 일들. 근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서 그 일을 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서 했고. 지금은 기초의 싸움입니다. 기초가 집은 똑같고 그들이 한 공적과 업적은 똑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일을 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했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똑같은 집인데도 무너졌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업적을 쌓은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이하예요. 여기는 반대예요. 여기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일맥상통한 정확한 그런 주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이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바울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다고 그랬어요. 건축자. 집을 짓는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지금 기초를 지금 그리스도 위에 세웠습니다. 기초를. 바울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짓는데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습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터를 닦아두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집을 잘 졌는지 누가 업적을 잘 쌓았는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각자 세운 공적, 업적, 선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금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집은 똑같았어요. 행동은 똑같았어요. 업적은 똑같았어요. 선한 일. 그러나 기초가 틀렸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웠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행위, 자기 의지, 자기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한 거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선한 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초는 같아요. 이 고린도전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보면 터라는 한 터가 있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각자가 그 위에다가 집을 세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석으로 세웠겠죠. 철이나 이런 걸 써서.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집을 지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시험을 해봤더니 금이나 뭡니까? 돌이나 이 보석으로 세운 집은 끝도 없었겠죠. 근데 지피나 나무로 세운 집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는 해를 받았죠.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상을 받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둘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해를 받은 사람은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일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 가운데서 정말 죽다 살아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편 강도가 있겠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사람은 뭐 세상에서 세운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있더라도 막 그 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없어졌죠. 그러나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예, 내가 오늘 나한테 말하는데,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상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공력이 불타지 않아서 상 받은 사람. 받을 사람. 다니엘이나 욥이나 뭐 모세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뭐 한평강도나 모세나 예, 다니엘이나 다 구원받은 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무엇이 기초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봤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거든. 나의 기도가 들어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내가 목사 노릇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병자를 기도로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시가 엉겅퀴예요. 예?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시와 엉겅퀴를 거둘 것이다. 뭔가 열심히 일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게 바로 죄악된 인생입니다.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지치기 하셔서 어떤 가지든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따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분이 사망을 깨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분께 붙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예요. 모든 농사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농부가 확신을 갖는 것이 이제부터는 다음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많이 다단계식으로 들어요. 다단계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단계 하는 강의장에 가보면 당장 하라는 거예요. 당장
투자하고 당장 하면은 대박 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들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침례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같은 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적어도 예수님 침례 받은 지 1년 6개월에서 1년 이상 됐을 때의 일이에요. 그들의 첫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죠. 예. 그리고 안드레아와 같이. 그래서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각각 형제를 부르죠. 거기에 나다나엘도 또 부르게 되고 빌립도 부르게 됩니다. 6명이 등장해요. 요한복음 1장. 그게 바로 예수님 초기 침례 받았을 때 장막절, 3년 6개월로 봤을 때 예수님 생애를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 위에 첫 유월절이 있습니다.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침례 받은 다음에. 그래서 성전 정결을 하시죠. 그 다음에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근데 3장에서 침례 요한이 나와요. 침례 요한이. 예. 근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잡히신 것을 보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나와요. 이게 13절인가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잡히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 지난 다음이거든요. 두 번째 유월절은 5장 1절부터 나와요. 세 번째 유월절은 6장 4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장수는 되게 짧지만 거진 2년 6개월이 지나게 돼요. 요한복음 6장까지 가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는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예. 그때가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은 적어도 6개월 이후 지나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1절 내용은 침례 받으신 다음에 갑자기 6개월 이상이 길게는 1년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릅니다. 요한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들이 먼저 만났어요. 적어도 1년 전에 예수님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다가 베드로와 그 요한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가끔씩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금을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 없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 이걸 보게 되면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은 지켜본 거예요. 생각하고 그분이 정말 진짜 메시아인가. 그리고 그들이 모든 전업을 폐기하고 예수님을 쫓기까지는 적어도 1년은 걸린 거예요. 우리가요, 이 신앙을 이성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당장 내가 깨닫고 당장 예수님을 선택해서 평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광신주의에 빠져서 막 가정 버리고 뭐 버리고 무대뽀로 막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예. 정말 제대로 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예. 이 행위 위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예.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오늘 당장 죽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면 그러한 분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폐해가 너무 커요. 예. 예수님 침례 몇 살 때 받으셨죠? 30살 때 받으셨어요. 그분은 12살 때부터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깨달으신 분이에요. 근데 침례 일찍 안 받으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렌지 와이프 부인의 그 두 아들들은 40이 다 넘어서 침례 받았어요. 선지자의 아들인데도 안 돼요. 예. 뭐 와이프 부인이 예? 얼마나 앞일을 잘합니까? 엄포도 줄 수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포도 줬어요. 너 벌 받는다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60대가 넘어서는 그런 글을 써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소개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는 이성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다단계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제가 창세기 때 한번 본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보시면,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 기도에 대해서 듣는다. 그러면 당장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이게 광신주의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기도는 대화예요. 마음이 통해야 대화를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설교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일종의 약간의 예? 협박 아닌 협박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협박과 공포를 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죠. 아무리 서로 눈이 맞고 뿅 같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사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대화하고요. 정말 예수님이 참신인지, 그 제자들도 갑자기 전업 폐기하고 그냥 뛰어든 거 아니에요. 1년 이상 예수님을 지켜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결정적인 순간에 보고, 그 전에도 가나 혼인잔치의 능력도 봤죠. 참,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신앙, 내가 아니라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단계식으로 지금 영업사원을, 그 고객을 모시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생각하는 신앙, 고민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그릇이에요.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 빛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그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깨지지 않게. 이 빛이 나오는 방법은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고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배가 지금 바울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참 빛이 너희한테 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깨져야 되는데 더 연약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린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사업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 사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내가 깨지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빛이,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깨지지 않아요. 철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빛이 나가질 않는단 말이죠. 우린 자꾸 내가 연약해서 그 참빛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하죠. 아니에요. 이제 반대로 가셔야 돼요. 더 약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우린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죄인이에요. 우린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누굴 정죄하고 누굴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 빼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 볼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우린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질 때 바로 예수님의 참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주제예요. 자, 8장으로 가보시면 8장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병자들을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고치십니다. 문둥병자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십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21절인가요? 21절에 보시, 19절입니까? 한 서기관을 만나시죠.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그 글에 보면 이 서기관이 가룟 유다였어요. 서기관은 누구죠?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읽고 쓰는 사람, 매일같이. 이게 우리가 하나의 핵심을 찾지 못하면,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성경 필사를 100번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이 서기관,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거기에 붙지 말고 예수님은 못 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 향유를 깨서 붓는 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원치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처럼. 그걸 불쌍한 사람한테 갖다 주지 왜 거기다 붓냐고. 만약 그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곧 죽으실 건데 내가 죽으실 때까지 잘 보살피다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쫓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 참 신기하죠. 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우린 다 사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적으로 살아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57절 63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게 영이에요. 영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에 들어간 자의 하나님이세요. 안식에 들어간 자의 주인이세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주인은 아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안식에 들어간 자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산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는 돈도 있어야 되고 나는 학벌도 있어야 되고 나는 성공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평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깊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 와서도 산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죽은 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자의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이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공을 하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든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산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 그게 있든 없든 늘 예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라다 지방에 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예. 그 구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이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구절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귀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 율법주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마귀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린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강이 기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린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린 나쁜 나무예요.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하소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린 철저하게 그리스도한테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세종 예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때 베드로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상코 만류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6절입니다. 13장 6절 요한복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래야 제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란 말입니다. 그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의와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만 쫓아다니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예수님과 상관해야 되는구나. 내 뜻과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지 않으시면, 내 죄를 씻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오늘 마태복음 7장, 8장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이 원하는 게 뭔지를 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시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지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주제이고 기도의 주제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를 거꾸로 하면 자신이 되는 거죠. 우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오늘도 우리 성경의 눈을, 초점을 똑바로 우리가 알고 정말로 예수의 발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태복음 7장, 8장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